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지진 참사가 일어난 지 약 2주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생존자의 소식은 잘 들려오지 않고 이제 사망자가 4만 4천 명에 육박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 참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믿고 살아가고 또 거기에 집을 짓고 우리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었던 이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나는 참 이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이 건강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것을 자랑하면서 늘 그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건강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지요. 어떤 분들은 돈을 믿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다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너무 믿습니다. 이 사람만 믿으면 내 인생 펴겠구나 생각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한없는 그 배신감과 또 절망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 이러한 것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시시때때로 쓴맛을 맛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론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너무나도 큰 절망감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어디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우리의 삶 전반적인 것이 흔들려 버리는 이러한 고통과 쓴맛을 맛보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터널을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써 기도하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놀라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요, 다른 여타 동물들과 다른 특별하게 창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지요. 인간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가두어 놓은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뚫려 있음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방에 둘러싼 이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환난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생각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네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재앙 대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걱정과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재앙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로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요, 성전은 다 불탔고요, 국토가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참된 평화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의 발음을 통해서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양의 피를 바른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죽어서 망하는 사망이 아닙니다. 우린 사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이렇게 부르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수고를 그치고 평안의 쉼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요, 아니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요, 그 엄마 품에 안긴 그 아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요 이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잡니다. 아주 평안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길, 바로 예수의 품에 안기는 길임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전제로 알고 있어야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단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문제가 생기면 사단은 뭐라고 우리를 유혹할까요? 야,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너는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갈등,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이런 사단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우리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육신적으로 더 이상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이 사라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지요. 내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바벨론은 너무 강대한 국가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희망찬 미래를 주셨지요. 그리고 그 소망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포로를 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절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경험했던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3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1년이 지나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2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3년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종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일상도 점점 회복되고 있지만, 이러한 재앙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택한 백성들은 앞으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과 다른 것, 다 절망하고 다 넘어지고 다 비관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당한 다음에 멸망했던 바로 그때였지요.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요, 역사책에 그저 한 줄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한 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비극과 또 슬픔과 한숨 그리고 절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기회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위기를 당할 때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통장의 잔고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역경을 헤치고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실패와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망의 노래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했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렇다면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지. 다시 일어서자.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을 닦고 자리를 털고 힘있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반면에 세상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미래의 희망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요. 우리의 육체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이고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에는요, 절망보다는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만날 소망, 부활 소망, 영생 소망, 천국 소망, 내세 소망. 그래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인가요? 성경에서 보면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를 말할 때 아골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오늘의 그 고통과 어려움은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희망찬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힘차게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요. 육성으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기도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을 이깁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과 기도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시대이지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감히 마주할 수 없고 모세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는, 뒷모습만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서 6장 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누가 살해 위협을 합니까? 핍박을 합니까? 기도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를 놓쳐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왔다. 그것은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환난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부르짖을 기회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침범했을 때에 18만 5천 명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지요. 그의 간절함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된 우리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것이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명이 약동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심겨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약동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오고 매서운 추위가 몰아칠 때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란 굉장히 소중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도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스승을 잘 만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바른 길을 찾아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만남을 잘하면 유익을 얻는데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온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능력의 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기도가 마치 영적인 호흡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당분간은 살 수 있어요. 단 몇 분이라도. 그런데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마치 기도를 쉬는 것을 죄를 짓는 것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몇 번 하나님 찾아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여러분, 이것은요 온 마음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찾는다라는 것은 끝까지 영적인 호흡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을 때요,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무덤에 빈 무덤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낙심해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울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요, 인류의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여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해보다 말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는 진인사대천명, 쉽게 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 때로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찬 미래와 또 기도의 응답과 만나주심,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 응답받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승리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아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내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생각 다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희망찬 미래를 주시길 원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고 모든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오 구원의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 깨달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희망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원토록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